어, 영적 생활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이라는 것은 절간처럼 적막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헐레벌떡 오게 된다든지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되면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요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전에 와서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뵙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라는 것은 성전에 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 준비란 내 영혼의 고요함, 내 영혼의 평안함,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만들고, 하나님을 뵙고자 우리가 나와왔는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 준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참 고요하고 평온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마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왕궁과 성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고 이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보이는데,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아멘. 드디어 열왕기상 7장 51절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장 6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두 번째는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궁은 13년 지었고 성전은 7년 소유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왜 이것이 복이 될까요? 성전, 겉으로 볼 때 화려하게 보이는 건축물인데 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복이 될까요? 13년 동안 솔로몬이 애지중지 왕궁을 지으셨을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은 지금 8장 10절 11절에 이 기쁜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왕궁이라는 것은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의 집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목적입니다. 성전은 그것이 작을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는데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과 일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왜 가정을 이루고 왜 자녀를 내가 낳아 기르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평생 왕궁을 하나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께 둘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오늘 호흡하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된 그곳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존재 이유와 내가 자녀를 기르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가정을 성전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왜 복이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삶은 많은 굴곡의 그래프를 그리며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가 어둠의 꼴짜기를 걸을 때가 있고 고난의 밤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삭제, 딜리트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가 문서에 아무리 문서를 잘 작성해도 마지막에 대표자가 도장을 찍는,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찍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인 것처럼 인감 도장을 딱 찍어야 그 문서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 하나님의 인감 도장 같은 성전을 딱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때로는 어둠의 꼴짝이 어둠의 밤을 걸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참으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7가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참 귀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복되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첫 번째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성전을 막 짓고 나서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 성전에서 성전이 복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입니다. 첫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범죄했을 때, 거짓 맹세시켰을 때,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아뢰게 되었다면, 성전에 나오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의로움 받도록 갚아주십시오. 기도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두 번째, 3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인생이 전쟁을 만나고 황폐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에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으로, 아버지의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35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기 겉으로는 비가 그친 가뭄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이건 가뭄이 아니라 하늘이 닫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끊어진 겁니다. 비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은혜가 끊어졌어요. 하늘이 닫혔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이곳을 향하여, 성전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죄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 하늘을 다시 열어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인 겁니다. 네 번째 37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기향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7절에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재앙, 삶의 도깨비 같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 황폐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삶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때 바로 38절 한 사람, 모든 사람에도 좋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 믿음대로 갚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전입니다. 성전. 다섯 번째 41절을 보실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 아직 은혜도 잘 알지를 못하고 초신자 같은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바로 그런 사람일지라도, 먼 지방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심령일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가 부러지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방인일지라도 정말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섯 번째 44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매우 내 인생에 중요한 미션과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전쟁으로 다가오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어떤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마치 어떤 운명 같은 어떤 것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이 찾아올 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할렐루야. 예. 마지막 일곱 번째 보십시오.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뒤늦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런데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스스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그 땅에서 깨닫게 되어져서 마음을 그 땅에서 돌이켜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 땅에 포로되어져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두신 은혜가 있고 성전에 나올 때만이 만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고 성전을 찾으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서 있는 땅이 복되게,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언제나 나온다면 이곳에 어떤 사역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온다면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가 항상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나온다면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6일 동안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내가 그 어떤 일을 6일 동안 하는 그 이유가 주님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멀리 서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드는 6일이 될 것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6일 동안 나는 주님을 찾는 바가 되고, 하나님은 이런 6일의 내 삶을 성전으로 받아주시며 내 모든 삶과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주님은 성전 가운데 오시지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6일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내 삶을 성전 삼아서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하며 온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썩어지고 병들 내 몸을 거룩하고 존귀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작은 성전 하나 지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을 찾는 성전된 자, 하나님을 찾는 성전된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복이 오늘 한 분 한 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솔로몬이 너무나도 복된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인데 9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다시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성전된 믿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성전에 두시겠다.
이름을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마음을 그곳에 두시는데, 성전을 지었느냐? 내가 그곳에 내 눈길과 마음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부터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첫 번째 경우의 수죠. 두 번째 6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고 만일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또 만일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입니다. 만일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첫 번째,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고, 두 번째,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이건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5절에 보면 두 가지 동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 하늘이 닫히지 않는 은혜,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복인데, 구원 이유는 조건적인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복의 조건을 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는가? 구원 이후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수고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살아 돌아온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온전히 다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행하는 것을, 준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이유는 은혜와 복이 조건적입니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은혜의 지속성이 구원 이후 믿음에 따른, 순종에 따른 복이며, 우리의 삶이 영원히 견고한 이 견고성이 구원에 따른, 조건성에 따른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6절부터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이 6절 부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케이스인데 조건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거기 아주 돌아서다, 따르지 아니하다, 지키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기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먼 이야기, 나와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아마 여기실 겁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의 이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6절의 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돌아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면 주님께 희생제물을 잘 준비해서 드렸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그들은 주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다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아주 무서운 동사입니다. 끊어버리겠다. 누구? 이스라엘.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가장 사랑의 단어로 부르셨고, 신약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지라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성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광 가운데 영광을 두시는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9절을 보세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온도차를 느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버렸다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게 온도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말씀할까? 이런 일이, 이 온도차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선 장로회 총회,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27회 총회에서 1938년 9월 10일, 9월 9일 날 총회가 열렸고, 그 다음 날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 의례이며 기독교 교류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란 우리가 그 당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피상적으로 다가오고 잘 느낌이 안 올 겁니다. 신사참배란 이런 겁니다. 세 가지를 숭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 일본 왕실의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일본말로 막 있어요. 무슨 신 이름이. 일본 왕실의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일본에서 국가공을 세운, 전쟁이든 무엇이든 일본에서 국가적 공로를 세운 이들을 신으로 여기며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 현재 일본 왕을, 여러분은 절대 천황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본 왕, 일왕을 현인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배 순서에 동방요배를 합니다. 동방요배라는 것은 예배 때 일본이랑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일본에 있는, 천황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그쪽이 이쪽이든 이쪽이든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하여 허리를 90도 숙이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또 예배 순서에 국가 기미가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제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장기를 개양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하면서 펼쳤던 정책, 선전선동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이 일이 죄가 아니라 악일까요? 교회가 신사참배는 그냥 의식이고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기독교 교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이제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일본과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딱 결정하고 나면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 신사참배하지 않는 성도,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회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사참배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다 여기고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가 마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회가 신사참배하지 않는 목사와 신사참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면직시키고 출교시켰어요. 목사가 목사를 면직시켰고 성도가 성도를 출교시켰어요.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그들을 파면시킨 것이 목사였고 출교시킨 것이 목사들이었고 교회였고, 그들을 일본에 고발했던 사람이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방했고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여겼던 겁니다. 사상 불온한 자, 일제에 고발을 해야 되는 자, 늘 90% 이상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으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가십거리로 삼는 이 분위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당시에 보셨을까요? 신사참배는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은 아무도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숭배라였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설령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면제시키고 출교시키고 고발하고 그런 모습을 용서할 수 없는 악으로 보십니다. 죄가 아니라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악인은 끝까지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악인은 끝까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아주 돌아서다 나를 따르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다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왜 이것이 악의인가? 교회가 일제가 무서워서 개인적으로 신사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기독교 교리와 아무런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순간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악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 속에서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그 속에서 호흡하는 순간이 다 악이, 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짓는 거고, 악이라는 것은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구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렇게 신사참배, 장로교가 제일 마지막에 결국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된 해방이 슬픔의 분단이 되게 했습니다. 해방이 되는 순간 분단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아세요? 광복이 분단인 거예요. 광복되는 순간 분단이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아마 여러분들은 아까 그 날짜를 전혀 중요치 않으니까 날짜를 잃어버렸겠지만 이제는 안 잃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1938년 9월 9일 총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날 9월 10일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오늘이 9월 14일이죠. 9월 9일 총회가 되고 9월 10일 날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정확하게 10년 후 48년 9월 9일 북쪽에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0일 주석당과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가 딱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10년 전에 신사참배했던 바로 그날. 그리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분기점, 10년 전에 신사참배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날짜가 같아요. 그날 이후 9월 9일, 9월 10일 그 이후로 북한은 완전히 폐쇄가 되고 그 안에 모든 교회는 폐쇄가 되고 파괴되기 시작했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평양의 대부흥 진원지였던 평양은 교회 파괴의 첫 번째 자리가 되었고,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했던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는 결국 폐교가 되었고, 폐교가 되었던 숭실대학은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나고 1954년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다시 시작이 됐어요. 원래 평양에 있었던 대학이에요. 항정재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평양 대부흥의 그 진원지였던 장대영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어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신사참배를 했더니,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려버렸어요. 김일성 동상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딱 그 자리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자리가 지금 우상에 딱 들어서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땅, 그 지역은,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땅은 만수대 언덕 혁명 사적지로 바뀌어버려 있어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영구히 내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시지요? 근데 그의 말년을 기억하십니까? 평양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어제 받은 은혜 귀한 겁니다. 어제는 은혜였는데 오늘 우리는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은혜였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내 안에 어떤 화려한 은혜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지, 나는 오늘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악인은 끝까지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라면 반드시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줘도 신앙생활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언제 부모가 악인이 되는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공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고 돈이 그 삶의 그 주인이 되게 만드는 순간 부모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의 목적 하나님께 벗어나 있고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면 내 자녀는 저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고통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차라리 고통을 받는 자가 되시고요,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주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일이 멀고 험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 일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매 시대마다 교회는 도전받아왔지만 꼭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종말을 대입하십시오. 종말을 대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꼭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한번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날에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적절하게 세상과 입맞추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적절하게 입맞추며 살아갔던,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날에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내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 잠깐 받는 고난이 참 복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요, 다른 구원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한 마음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다른 은혜를 구하도록, 다른 것을 찾도록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얼굴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